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흔히 깨닫는 게 은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너무 귀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짐짓 거스르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앞에서 욕심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욕심에 눈이 가리고 마음이 이렇게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보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시로 이렇게 자극도 주시고 경계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경고도 해 주십니다. 그럴 때 속히 깨닫고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기고 가잖아요. 거스르고 가잖아요. 마치 기름 없이 베어링이 돌아가는 것처럼 열이 받을 겁니다. 네모난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힘이 들 겁니다. 멈춰서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극, 은혜의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발락의 엄청난 제안에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미혹이 돼서 지금 발락이 보낸 사신들을 따라서 가고 있잖아요. 도중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사자 칼을 들고 발락의 길을 막습니다. 이때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락을 책망하지 않아요? 앞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거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늘 집착하면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 오히려 심판이고 저주가 된다는 거.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발락의 눈을 열어서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랬어요. 드디어 발람의 눈도 열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사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길이 사악한 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가 아니었다면 너는 죽었을 거다.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나귀가 살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로써 하나님은 발람에게 확실한 경고를 주십니다.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발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의 길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포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막으신다면 이거 내가 계속 고집부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그런 자세,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가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래요. 앞에서 경고 있죠. 내가 너에게 지시하시는 대로만 해라. 오늘 이 말씀에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라. 어떤 말을 하겠어요? 지금 발락은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는데 발람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주 두려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이루실까요? 축복을 이루실까요? 참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정말 역사를 완전하게 이렇게 역전시키고 완전히 바꿔내실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발람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말만,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만, 일러주시는 말만 전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고요. 자, 발락이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죠. 그야말로 버선발로 그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그를 존대해 줍니다. 존귀하게 높여줍니다. 네. 이때 38절에 보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분명하게 손을 긋습니다. 내가 몸은 오기는 왔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어쨌든 발락은 발람을 아주 후대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이렇게 해야 발람을 호하게 대접해야 발락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후하게 대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습니까? 결국 주도권을 누가 잡고 계시죠?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저주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보려고 해도 그 길이 막힐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부러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 이루시고 완성하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매 순간순간마다 감동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담대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뜻대로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 앞서가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 내 욕심 앞세워서, 내 의지를 앞세워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계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